3.1절 100주년이 이제 엊그제였습니다. 우리 한일 합병 조약 내용을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려한다. 이 조약의 서약함으로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에 강제 편입이 됩니다. 1897년 고종이 이제 황제로 스스로를 칭하였고 국호를 조선에서 대한제국 이렇게 바꾸게 됐는데 일본에 의해서 황제가 태황제로 이렇게 퇴위당하게 됐고 또 이제 한일 합병을 통해서 일본 제국에 넘어가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 일본 강점이 시작이 됐고 그러던 1919년 1월 21일 고종이 갑자기 또 서거하면서 황제의 장례식인 3월 3일을 앞두고 3월 1일 날 만세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민족 대표 33인이 이제 독립선언서에 이렇게 선언을 하고 또 만세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났는데 오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렇게 시작되는 이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3월 초부터 무려 4월 말까지 곳곳에서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전개가 됐습니다. 이때 교회 그리고 기독교 학교가 참 중요한 거점이 이제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일 때문에 엄청난 이제 박해와 희생이 있었는데 기억나는 것, 또 알려진 것 중에 하나 제암리 학살 만행이죠. 교회당 안에 사람을 넣어놓고 다 그냥 불질러 죽여버린 이제 그런 만행을 비롯해서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주동했던 16살 유관순 열사를 이제 투옥하고 부모까지 죽이고 이제 이런 일, 이렇게 생겨난 이런 구속과 죽임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총 인구의 1.5%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만은 이런 투옥되고 또 잡혀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한 3분의 1을 차지했다고 하니까 그 당시 이제 초기 기독교의 국가에 대한 애국가 활동이 굉장히 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3.1운동과 약간의 진행 과정을 지켜봤던 그때의 그 지식인들, 이런 막 개화파 지식인들, 박영효, 윤치호 같은 사람들은 이런 운동은 부질없다, 달걀로 계란치기다,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봤습니다. 사실 그럴 법도 했던 것이 그 이후에 일제 압박이 굉장히 강해지게 됐고 또 3.1운동 같은 전국적 어떤 항거운동은 그 이후로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면 그저 실패한 또 단회성 항거운동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3.1운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큰 변화가 그 만세를 불렀던 조선인들 가슴 속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의식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제국의 신민이 아니라 우리는 자주민이다 하는 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 일제에 항거하고 만세를 불렀던 의미 중에는 고종을 죽게 한 것에 대한 분노도 있고 또 일제의 그 압제에 대한 항거도 있고 그랬지만 좀 더 깊게는 이제는 우리는 황국 신민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대한제국의 신민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 자주민으로서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의식이 이제 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까지 이 조선 백성들은 한 번도 나라의 주인이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지 못하고 왕이라고 생각하다가 처음으로 백성의 주인이 백성이구나, 나라의 주인이 백성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이런 엄청난 자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3.1 운동 이후에
더 극심한 박해가 가해져서 우리가 잘 알듯이 조선어 사용이 금지되고 또 창씨개명을 강요당하고 또 교회에서는 설교를 금열하는데 그 출애굽기는 민족 어떤 해방사상이 담겼기 때문에 본문을 출애굽기로는 사용하는 걸 금지시키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당했고 또 황국 신민서사를 또 외계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황국 신민이다. 충성으로서 군국에 보답한다. 이거 이제 외계도 했어요. 하여튼 이런 압제의 세월이 36년이 지났는데 이 기간이 36년보다 훨씬 길었다면, 그래서 50년이 됐고 만약 100년이 흘렀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 글쎄요, 참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조선인으로서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울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광복이 선물로 주어지게 됐고 바로 그때 이제 백성들은 이전의 과거, 즉 대한제국의 시민으로 돌아가지 않고 백성이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의 백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1운동이 보여준 이 자주민 의식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새로운 조선인의 탄생이었다 이렇게 좀 평가하는 분도 있는데, 지금 이제 100주년을 보내는 이 시점에서 이 3.1운동의 정신을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저는 과거 정말 자주민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일제의 여러 억압들을 향하여 항거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을 억압하는, 어쩌면 외부적인 것보다 우리 내면에 있는 이런 억압을 찾아내서 항거하는 것이 그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집단적 이기심, 이념적 편견 등등의 이런 것들을 향해서 독립만세를 이제 외쳐야 미래로 나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주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스스로 공공선의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임을 또 인식하고 깨닫는 거듭된 새로운 의식의 탄생, 이것이 더 밝은 한국의 미래를 또 약속한다고 믿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참 100년의 세월을 훌쩍 지난 3.1운동을 여러 면에서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그 의미를 또 반추해 보셨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보다 훨씬 이전인 2000년 전 지중해를 중심으로 했던 그 세계를 향해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배경이 됐던 이제 그 당시 로마인의 출현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사실 작은 도시 국가였고 인구도 많지 않고, 그리고 기술력이나 또 체력이나 당시 그 해운력이나 경제력에 있어서 다른 민족보다 월등히 뛰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그만치 1000년 그 훨씬 이상을 지중해를 자기의 호수처럼 삼고 그 제국을 오랫동안 지배했는데 도대체 그 힘이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 이런 로마 역사를 보고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가 다른 민족에 비해서 더 군대 수가 많거나 싸움을 잘했거나 이런 것이라기보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게 가진 어떤 의식, 또 다른 통치 방식, 이런 것들이 그 긴 시간의 제국을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출신을 가리지 않고 능력을 따라 인재를 기용했던 실용적 사고라든지, 또 식민지에 대해서 보인 상대적 관용이라든지, 또 적의 문물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개방성, 이런 것을 로마를 그렇게 길게 지탱하게 만들었던 보이지 않는 그 소프트웨어였다 이렇게 하는 내용도 읽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시대의 여러 다른 민족과 비교했을 때 조금 탁월한 또 다른 어떤 의식과 또 방식이 로마인들을 1000년 이상 그 지중해 지역을 지배하게 했는데, 그들의 그 생각,
또 방식이 탁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영구적이거나 보편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은 그들의 문화가 있고 그들의 삶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다양하고 어떤 문화는 높고 어떤 문화는 낮다고 하는 우열을 정말 가르는 것,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참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또 어떤 문화도 획일화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다양한 문화의 가지들, 그리고 그 가지들의 끝에서 피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 그런 아름다운 꽃과 같은 것들을 만드는 그 나무의 뿌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그 한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두고 저것이 옳다, 영웅이다고 칭하는 그런 삶의 뿌리가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그 로마를 포함한 대부분의 문화들은 사실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어떤 본성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우상을 지배를 위해서 이용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차별하기도 하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확장하는 이런 인간의 모습이 원래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에서 자라는 나무의 가지에 다양한 문화가, 또 그 문화의 끝에 뭐 그 문화 속에서 이런 사람이 영웅이 되는 그런 인간의 꽃이 이제 피는 이제 그런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문화의 다양성을 분명히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뿌리를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토양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참 인간됨의 모습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에 기반하여 각 지역에 맞는 다양한 아름다운 문화, 또 그 문화의 끝에서, 가지 끝에서 정말 다양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삶이 꽃피우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이 뿌리를 고치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사실상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성경적 단일 민족의 문화를 더듬히려는 게 아니고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 사람의 핵심 뿌리를 건강하게 회복시켜서 각각 곳에서 하나님의 문화와 백성들이 구원을 누리면서 일어나도록 또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신데,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그 시대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됨, 또 걸어야 될 길과 다른 사람됨과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도록 콜하셨죠. 그 부르심에 응답한 믿음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 모습에 기초한 사람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 구약의 아주 야곱, 뼛속까지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야곱, 요즘 말하면 뭐 뼛속까지 이기적 유전자로 꽉 차 있는 이 한 사람 야곱을 야복강에서 만나시고 그를 정말 고치시는, 뭐 요즘 말하면 뭐 변형된 유전자를 회복시키시는 이런 일을 행하심으로 그를 바꾸시죠. 그러니까 바꾸어진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함으로 한 인간을 하나님이 만든 본래적 인간의 뿌리를 내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만드셨다. 그래서 구약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걷는 그 길 위에서, 또 그것이 사람이 걷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다수가 걷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모습과 그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한 사람을 택하고 한 민족을 택해서 그들을 정인으로 삼으셨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 바로 이런 역사를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신약에도
동일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 신약 시대 속에 한 무리를 일으키셔서 동일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정인으로 그를 세워서 그들의 참 뿌리를 고치고 그 회복된 그 뿌리에 근거해서 정말 건강한 문화와 삶이 이제 나타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흐름 속에서 등장한 첫 번째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이걸 이제 믿고 또 그분이 가르쳐 주신 로마 제국이 온 제국의 백성들에서 가르치고 또 이렇게 주입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닌 그리스도가 말하는 그 인간의 길, 그것이 구원이다, 안식이다. 이걸 생각하고 이제 따르는 무리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들은 이제 로마의 신들을 섬긴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을 만났고 또 민족과 신분이 달랐지만 서로 형제처럼 사랑했고 또 세상으로부터 큰 핍박을 받았지만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하늘로부터 받은 새로운 비전과 또 새로운 말씀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복이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지배, 정복, 힘 이런 게 이제 핵심 가치가 아니었고 사랑, 섬김, 겸손 이런 것이 정말 가치가 된 업사이드 다운된 그런 공동체였지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왜곡된 어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본래 창조된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근사치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은 규모는 아주 적지만은 모여야 수가 얼마 되지 않지만은 이것은 로마 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로마 제국의 가치와 또 그들의 어떤 의식에서는 생산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한 공동체가 발현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회복된 모습들이 예루살렘에만 일어나지 않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흩어짓고 또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정말 예수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막 세우게 됐습니다. 그 안으로 사마리아인도 들어왔고 그 안으로 로마인도 들어왔고 이래서 정말 인종과 또 지역을 넘어선 그 생명 공동체가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우리 본문은 이제 그 흐름 속에서 일어난 이제 또 다른 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핍박을 받아 흩어진 무리들이 그 안디옥까지 이제 갔습니다. 로마 시대 때 3대 도시가 이제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또 이제 안디옥이었는데 그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 헬라인들까지 주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하여 드디어 로마의 3대 도시라고 하는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제 끝나지 않고 그 안디옥 교회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여러 기록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 안디옥에 교회가 아주 속이 생겼는데 이 헬라인들까지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 바로 바나바를 파송해서 그들이 잘 말씀 안에 자라도록 또 목회하도록 이제 파송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이제 교회가 부흥하게 됐고 이 바나바는 나 혼자 힘으로는 이 성도들을 목회하기가 어렵다. 또 이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를 가졌다고 믿었던 그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그 사울의 고향이 다소인데 다소로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사울과 함께 그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말씀을 가르쳤다. 집중해서 말씀을 이제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들을 때 임했던 그 달콤함, 참 은혜 풍성함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들이 뭘 이해하게 됐을까? 사도 바울은 그때 뭘 가르쳤을까?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니까 바로 그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정말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그걸 근거로 계속해서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과거 유대 땅에 살았던 그 육신의 예수를 넘어서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길이다. 이렇게 이제 정말 서로 화답하고 또 고백하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봤던 안디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붙여줬던 별명 같은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된 또 하나의 어떤 의미는 그 당시 이제 이 교회가 유대교 우산 안에서 태동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깊이 모르던 사람들은 초기 교회는 그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생각했어요. 유대교를 닮은 또 다른 한 지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고백과 모습을 보면서 저기는 유대교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유대인과는 구별되는 존재인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또 신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를 세상 속에 정인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길이라고 넓은 길로 가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창조한 그 원래 인간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정인으로 또 정말 참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원래 자기를 망각하고 다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의 진짜 모습이 무엇이다. 하나님 안에서 너의 참 모습이 무엇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해주는 하나의 거울 역할을 하는 무리로 백성으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을 다수 보여줍니다. 자, 한번 보시면 그 첫 번째가 이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그 당시 이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고 여러 우상을 숭배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는가 그러면 다들 이 세상은 저 로마의 권자에 앉아 있는 황제가 제국을 통치한다. 이게 이제 정답이었던 때에 이 한 무리는 겉으로는 그렇지만은 이 세상의 역사를 정말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에 대한 올바른 의식 변화가 일어난 한 무리가 생겨난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는가? 그럼 권력이, 물질이, 기술이 통치한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이 말할 수 있는 이런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무리가 생겨난 것이에요.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의 본래적 한 모습이 하나님과의
회복된 한 모습이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둘째, 이제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 교회 구성원이 어떻게 됐나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보니까 이 다민족 공동체예요. 니게르가 니그로하고 비슷한 발음이죠. 흑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이 말은 헤롯과 어릴 때부터 교육받고 자랐던, 혹은 뭐 어떤 면에서 먼 친척간이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권력의 아주 중심부에 있었던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뭐 유력한 사람 또는 뭐 피부색이 다른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즘은 조금씩 넘고 있지만 학벌의 벽, 우리나라만큼 높은 벽이 없는데 그 벽을 아직도 깨지 못하고 있고, 뭐 생각과 뭐 지역의 벽도 아직도 이제 존재합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만든 이 무형의 수많은 벽들이 그때는 어쩌면 훨씬 더 높았을 텐데 그것을 깨뜨리고 정말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룬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회복하려고 하는 그 공동체가 드러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모습은 연보하는 모습이에요.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이제 사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잘 가르쳤고 또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이제 불림을 받게 됐는데, 이제 어느 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 예언을 하는데 곧 이어서 참 천지의 흉년이 될 겁니다. 뭐 요즘 같으면 하반기에는 경기가 엄청나게 좋지 않을 것입니다. 뭐 이런 이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고를 들을 때 주로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뭐 대부분은 자기를 먼저 생각하죠. 아이고, 내가 잘 준비해야 되겠는데, 이걸 이제 먼저 생각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기는 로마에서도 아주 큰 대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재해가 임할 때 대도시에 살아가는 우리들보다도 저 예루살렘이라는 변방의 소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겪을 고통이 더 크겠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헌금을 하기로 결행하는 것입니다. 연보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피가 섞인 것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바로 그들을 향해서 보여주는 이런 배려와 섬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도 로마 제국이 생산해내지 못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꽃피울 수 있는 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보여줌으로 이 땅에서 모두가 걸어가야 될 하나의 참 이그젬플로 이제 제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이 뭡니까? 그 당시로 하면 뭐 나무 가지가 더 많고 더 강하게 되는 것, 더 말하자면 더 많고 높고 경제가 강하고 군사력이 더 강하고 이런 것에서 대부분 이제 구원의 길을 찾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성경은 그 드러난 어떤 외적 형태 규모보다도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화된 그 본래적 모습 속에 기초하고 있는가, 이것을 주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가, 이런 점을 주목해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는 먼저 앞서서 일제시대 때 황국 신민이 되는 것이 사는 길이다 하고 어떤 강요되듯이 주입받았던 때에 뭐 일부는 그게 맞소하고 따랐던 친일분자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길이 아니요, 자주민이 길이요 하고 이제 바른 길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택하고 갔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 때 로마인의 길이 영구할 것이다. 뭐 1000년이 넘게 지배가 됐으니까, 지속됐으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그것을 뛰어넘는, 아니 그리스도인의 길이야말로 정말 영구하고 보편적인 하나님이 정한 길입니다. 이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참 안식이 있습니다를 깨닫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 최첨단 정보기술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천년의 변화가 10년 만에 일어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우리를 살리는 길인지 죽이는 길인지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길을 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이 상상하기 어려운 변화의 물결에 지금 올라탄 다음에는 뭐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부쩍 더 그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또 앞으로 닥칠 그 미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어떨까? 여러분,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아이들이 살아가게 될 겁니다만은, 그러나 그 미래가 정말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발 하라리가 쓴 그 사피엔스란 책, 그리고 이어 호모 데우스란 책이 이제 많이 읽히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류가 지식 인지혁명과 농업혁명과 그리고 과학혁명을 거쳐서 그 호모 사피엔스가 드디어 호모 데우스, 데우스가 신이니까 신이 된 인간의 길을 향해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피엔스가 지혜자란 뜻 아닙니까? 참 지혜를 가진 인간이 그 언어를 가지고 지식을 축적하고 재생산하고 응용하고 이러면서 이제 오늘의 문명을 향해서 왔는데, 이제 그 지혜자가 드디어 거의 창조자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능을 가진 인간보다 더 지능적인 강력한 어떤 존재가 뭐 이미 알파고를 통해서 출현도 됐지만 뭐 여기저기서 다양한 형태로 출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생활에도 의료에도 다양하게 적용되며 어마어마한 편리도 있겠지만 또 군사에도 적용되고 정치 통치에도 적용되므로 있게 될 뭐 위험은 또 이제 상상을 초월하기도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이제 궁금함을 부쩍 많이 갖게 되는데, 이걸 보면서 저는 그 초기 인간의 첫 모습을 기록했던 에덴 동산이 생각이 나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사단이 처음 했던 말이 그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는 게 곧 너가 사는 길이다, 구원의 길이다. 그런데 이 사단의 말이 인간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걸까요? 유혹의 길로 인도한 것입니까? 그때로부터 인간이 스스로가 신이 되는 길을 향한 먼 여행을 떠났는데 드디어 거의 임박한 것 같습니다. 정말 호모데우스, 신이 된 인간의 지점에 가까이 왔습니다. 네, 이것저것 막 자료를 보다 보니까 참 재밌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높은 지능은 가졌지만 그것에 상응하는 높은 의식은 없는 인공지능이 어떤 결과를 낼까에 대한 상반된 이런 토의가 막 계속해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유명한 스티븐 호킹 박사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은 인간 최고의 업적이면서 최후의 업적이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인간이 신이 되는 길은 성경이 말한 바 에덴의 복락을 유지하는 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데 신이 되려고 하는 것은 에덴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다. 이게 사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길이 뭘까요? 좀 반복이지만 일본 제국에서의 황국 신민이 아닌 자주민의 길이 답이었고, 로마 제국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길이 답이었다. 이렇게 이제 발견한 것처럼 지금 현대 사회는 지금 거의 대부분이 인간이 기술을 통해 과학을 통해 한 사람이 소유한 천문학적인 재산을 통해서 거의 신이 되는 이런 호모데우스에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 반대로 신이 인간이 되는 그리스도에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되는 게 아닌 신이 인간이 된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이 된 인간의 그 교만함, 그 권력, 그 파워 이런 것들이 미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된 신의 그 겸손함 또 사랑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참된 지혜가 미래를 살린다. 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호모데우스의 길을 걷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인을 라틴 말로 말하면 호모 크리스티아누스입니다. 호모 크리스티아누스. 그리고 이 시대에 출현해야 될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인류는 신인류는 호모 크리스티아누스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유한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그 능력을 잘 사용하는 그렇게 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만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도 없는 그게 바로 사단이지요. 뭐 어마어마한 능력은 갖고 있는데 신적 마음은 하나도 없는 게 이제 악마인데 신적 능력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가지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이제 인간이 가야 될 최종적인 목표일 것입니다. 좀 복잡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일단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세계 속에서 저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을 더 잘 이해하고 깨달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야말로 정말 사는 길이다. 이것을 이 첨단 과학 시대일수록 더 분명하게 깨닫고 방향을 잃지 않고 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